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된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세라고 하면 우리에게 쓰일 때는 그냥 세상 마지막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요 기간까지 전체를 말세, 마지막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곧 바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곧 바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마라나타. 늘 그 생각 속에 살고 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의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다.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성도들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굉장히 내가 참 싫어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성향이 성도들이 사는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하길래 그게 성도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말인가? 그게 이제 2절 이하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고 쭉 나오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란 말은 세상적으로 뭐 놀고 즐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를 둘러싼 사람들의 성향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 없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고, 또 그런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아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전부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민 목회를 하는, 해외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지금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이민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압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열에 10분은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만 해도 이민 가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국내에서 좀 살지 못한 이런 형편에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로 이민 가는 것보다, 요즘 뭐 좋은 일로 이민도 많이 갑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외 와서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어도 안 통하고 굉장히 뭐 사람 문화적으로 적응이 안 되고 다들 자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100명의 교인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날 사랑해 줘야 돼, 뭐 날 살펴줘야 돼, 나는 도움받아야 돼, 나는 위로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돈 그러면서 오로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돈 벌고 교회 와서도 오로지 돈 벌고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고 이것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화목과 화평이 있겠습니까? 또 쾌락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인들을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사인 디모데조차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해져서 디모데마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세속화된 목회자가 된다면 그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는 말이 뭡니까? 함께 섞이지 말고 그런 성향으로 너가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분별해서 이런 것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세속화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가 있을 건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살다 보면 나도 성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성도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과 만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다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화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믿지 않는 거죠. 예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지나가는 형식이고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될 그런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교통하신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형식만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 그러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은 믿지 않고 남 보기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누구와 어울려야 되느냐, 누구와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 첫째가 세속화된 문제라면 에베소 교회에는 어제 본 것처럼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휘저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남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다에 항상 배우지만 뭘 부지런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른 진리를 가질 수 없다. 늘 배우는 것 같은데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왜?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두 여자가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했는데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이 여자들이 대적을 했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단 사상.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어떤 종류의 또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염려하지 말라. 야 바울아, 디모데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쭉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끝부분에 가면 어떤 박해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 내가 이런 박해를 많이 받은 걸 네가 받지 않느냐.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너를 건지신다.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는 참 여리고 또 연약한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하라, 또 군사답게 하라, 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왜 주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 흔들리지 말고 너는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드는 데 힘써라 그렇게 권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배운 거 있지 않냐 성경 말씀, 그리고 너 믿은 거 있지 않냐 성경 말씀, 그 가운데 거해라. 성경 말씀 붙들고 말씀의 가치를 다 지키면서 그렇게 서라.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다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가치를 네가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선한 일, 그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를 갖추게 할 것이다. 결국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는 말씀 위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나 또 이런저런 교회에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위에 신앙.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성향은 지금 2000년 전에 디모데를 향해서 말했던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 성도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는 성향,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 외에도 보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사납고 교만하고 이런 성향, 이게 세속화.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을 비롯한 불건전한 사상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이 세속화와 거짓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험할수록 더욱더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자신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